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참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참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은 밭에 뿌려지는 작은 씨앗 하나를 통해서도 생명의 신비로움을 보게 하시지요. 그 작은 씨앗이 밭에 심겨질 때 싹이 나서 자라고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수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행하신 사역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사역에 관해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음 안에서 확증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역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하기로 소문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자매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이 어느 날 황급히 예수님께 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자신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나사로가 위급하다고 하는데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신 후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가서 그러니 깨우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 못마땅한 듯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왜 서둘러서 가서 고쳐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 나사로 집에 도착하십니다. 이때 기다리고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며 슬피 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이미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슬피 우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하시며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 기도하신 후에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 제자들과 더불어 만인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정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으니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는 요청에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하셨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시며 이를 통해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우고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심으로써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 말입니다.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26절 읽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 물음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리는 사역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을 통해 자신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신데 이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제자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구해 오지요. 이에 예수님 이것을 손에 들고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무리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면 양식 걱정은, 먹을 문제는 너끈히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했지요. 그럼에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예수님, 또 보여주세요.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한 끼 배불리 좀 먹여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생명의 떡이심을 증명하시려고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죽은 자가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났다,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심으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진대 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진정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생명의 떡이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의 길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물으심에 네가 믿느냐? 이 물으심에 일찍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죄악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를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제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마, 다시 오마. 하지만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깨어 믿음을 지키며 그날을 소망 삼고 오늘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총창력까지 완주하여
최후 승리자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